할렐루야. 예, 제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출구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어떻게 뒀냐면은 제목은 예배보다 우선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보다 우선할 것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같이 합니다. 예배보다 우선할 것은 화목입니다. 예, 화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늘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핵심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 화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뭡니까?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뭐가 있다고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 기쁨의 동산. 시작.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화목의 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 아름다운 신부 하와를 보고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여겼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떻게요? 이야, 잘 만들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일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왜요?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맡김이 없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붙들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도움의 이 손길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이게 원초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집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여건 조건이 다 다르지만은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첫째로 드릴지도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는데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십계명의 근본적인 큰 계명의 두 개를 우리에게 가르쳐줘. 십계명의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누구 사랑? 십계명의 가장 골자는 뭐라고요? 사랑, 러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누구 사랑? God, 하나님, 그러니까 God love you, 당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라고요? 십계명의 대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적용시킬 때에 사랑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21절에서 보면은 이 제6계명, 여러분들이 제6신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6으로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이 뜻에 본질적으로 살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에게,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때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6계명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고 있어요. 재해석하시는데 그 본질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살인의 근본적인 이 목적과 근본적인 의미와 뜻을 오늘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보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면 두 가지를 나눠야 돼요. 첫째는 외형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살인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일이 있어요. 뭘 가지고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칼.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돌.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뭐죠? 창, 활. 그 다음에 던져서 활을 가지고 이 사울 왕이 몇 번이고 다윗을 던져서 죽이려고 창을 들고 던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뭡니까? 돌, 칼, 창, 활살. 요즘에는 또 뭡니까? 총. 그 다음에 또 폭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인하는 것을 우리는 외형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적인 살인이 있어요. 내적인 살인. 뭐가 있을까요? 마음속의 마음속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내면의 동기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 노하지 말라. 분노를 얘기하고 있어요. 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말로서 마음으로서 살인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액션해서 죽이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 속의 마음, 이 마음 안에서 미움과 증오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오는 살인이 없잖아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첫째로 뭡니까? 너 죽일 거야. 뭡니까? 협박하는 거죠. 그죠? 위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요즘에는 문자로 막 달아붙여서 어떻게 해요? 악플을 달아내는 그 때문에 폭발적으로 악플이 막 달릴 때에 그걸 보는 장본인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못 살 사람인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 좌절감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직접 뭡니까? 돌을 들지 않고 칼을 들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말로서 글로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 이것도 큰 살인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니까 가인과 아담,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단 쌓는 일에 아벨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마음을 다한 뜻을 다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 예배가 억지가 되는 것 같이 성의 없는 예배, 제물을 올려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는 일이지만은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활활 타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는 제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드렸던 가인의 예물은 어떻습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뭐만 나요? 자꾸만 연기만 나고 눈물만 쏟게 하는 이 일. 거기에서 가만히 봤더니 저 아벨의 제사는 저렇게 잘 타는데 왜 나의 이 제물은 안 타는 거야? 여기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롭게 가인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야, 나도 저렇게 잘 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근데 삐뚤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저 동생을 없애버리면 내 재물을 받겠지 하는 이 못된 마음이, 못된 심성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으로 범한 죄, 시기 질투로 인한 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인 어떤 무기를 들고 돌이나 칼, 창으로 들기 이전에 뭐부터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 속의 마음, 이 심령을 우리가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상대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기 쉬워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오해해서 거기에서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네, 저 사람 나를 무시해. 그게 오해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런 삼사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일을 볼 때에 하나하나 생각할 것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면 또 한 번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얘기합니다. 5-3은 어떻게 된다고요? 2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오해가 있는 것을 3번 더 생각하고 나만 생각할 것이 상대방을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누구든지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단순히 행동으로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외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 중심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라. 21절에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참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노하는 자 반대는 누굴까요? 그랬더니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린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예스요. 예스. 노 반대는 예스. 예. 그래서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여기에 보니까 나가라는 단어가 있죠. 예,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가라, 나가 한마디로 X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시하고 욕을 끌어붙는, 욕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이 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무시하고 욕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속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다루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 속에서 하나의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참 학어로서 유명하지요. 그런데 그게 어린 학생들이 그 화가의 그림 솜씨와 그 화실을 구경하게 하기 위해서 막 들어왔어요. 몇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쭉 보니까 야, 대단한 모습인데 한 학생이 문득 그 판을 세워놓고 그 받침대를 툭 차니까 와다득 쏟아지다 보니까 완전히 그림판이 무너졌어요. 다빈치가 볼 때 속이 상한 거예요. 야! 하고 소리를 쳤는데 이 학생 하나가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뛰쳐나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속이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기 작품 만드는데 이 도움은 그냥 오히려 그 작품을 망친다고 생각해요. 그때에 이 다빈치가 누구의 얼굴을 그리고 하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데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속이 안 편하니까 도대체 그림이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슬피 우고 쫓아나가서 우는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얘야,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내가 잘못 세워서 그런 거야. 미안해 가고 그 아이를 다독거리고 울음을 멈추게 하고 다시 데려와서 그가 그리려고 했던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때서 어떻게 됐을까요? 잘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속에 분과 화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그 다음에 화목을 이루고 나니까 그때서 자기가 의도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을 잠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섣불리 말하는 것이 있어요. 쉽게 분을 냅니다마는 이 분이 정말 그때 풀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자절게 되는 일이 없잖아 있어요. 상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한번 반대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우선 극복기에 내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불국 화를 내는 일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치판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막 독하게 악을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쏟아내는 거 보면은 그 악이 오히려 제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풀어가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하여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좀 마음에 차지 않지만은 언제나 먼저 그 분위기를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노하는 자가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뭐 한다고요? 심판이 있게 될, 책망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무심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이 멍청한 사람아, 욕을 한다는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물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공의 앞에 잡히게 된다, 공의 앞에서 부끄럽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관계에서 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미련한 놈아, 어리석은 놈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 또한 뭐 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먼저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이해해서
그 분위기를 어두운 분위기 아니라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네요.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이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무리한 것 같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낙심케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 들을 만한 비난 소리와 그 사람을 낙담케 한 일이 있다면은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이 나거든. 내가 먼저 화해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풀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일이에요. 관계가 막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본문에서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서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지내면서 형님들에게 왕따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죽이기로 했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저 사람 우리 곁에서 팔아버리자, 저 동생 없애버리자 해서 노예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또 보호 속에서 얼마든지 대접받고 이 고생 없이 살아왔는데 생각 밖에 아버지 심부름을 나갔다가 엄청난 낭패를 만난 거예요. 그야말로 입을 봉하고 이 뭡니까 끈에 매여가지고 노예한 사람으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얼마나 그 가슴이 터졌을까요? 형님들 소리치려고 하지만 뭐가 막혔어요? 입이 틀어막혀 있으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아무리 길어보고 발을 빙둥거려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한이 되는 거죠. 두고 보자 이 생각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내가 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다. 다만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산다. 그렇게 해서 억울한 생활이지만은 그러나 저분 앞에서 끄리낌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다 보니까 요셉은 팔려가서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에게 인정받게 됐어요. 그 주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디발이었어요. 보디발이 얘기합니다. 요셉아, 이제는 내가 곡간 열쇠를 너에게 줄 테니까 우리 가정의 총책임자로 지배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나의 충성한 종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이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모님에게 의해서 엉뚱한 일이,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강간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끄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이렇게 어두운 속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깜깜한 이 감옥 속에서 지나든지 얼마든지 신세타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니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내게 다 떠난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 그는 바로의 이인자가 됩니다.
모든 애굽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는 거죠. 이때에 그 형제들이 흉년의 양식을 살아오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요 못된 형님들, 이제는 기회가 됐다. 원수를 갚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시험한 일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어떻게 정탐꾼을 위장해서 왔느냐?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한 게 뭡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막내가 아버지 곁에 있다니까 너희가 그 가짜 그치만 않은 일을 진실인지 내가 보겠다. 막내들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막내들을 데려온 거예요. 2차 와서. 그런데 그때에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분통이 터지는지, 그 동생을 보니까 또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 베냐민 자루에 뭘 넣더라? 은그릇을 넣고 그것을 발견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라. 이 언쟁만이 있는 것은 나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이다. 감옥에 가두겠다고 얘기할 때에 그게 모든 형제들이 뭐하는 마음? 동생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서로 뭐 하겠다고요? 내가 남겠다고 다 돌려받으려고. 특히 간절히 가족이 매달린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가 그랬어요. 다 돌려보내죠. 아버지와 약조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간들 무슨 얼굴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다 보내더라도 이 베냐민도 돌려보내십시오. 베냐민 목숨과 아버지 목숨이 결탁되어 있으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낸다고. 그 얘기를 들었더니 요셉은 참 대단하다. 이제는 형님들이 그 무리 막둥이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잔치 형제들을 잔치하고 그들 앞에 자신을 이렇게 밝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서 형님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제하기 위해서, 형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요, 요셉은 깊이 생각합니다. 정말 내 생각과 내 욕망 같으면 어떻게 해요? 형님들을 다 요주를 내고 싶고 감옥에 가두고 싶어요. 그렇지만 한 걸음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내 의도가 아니라 누구의 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구나. 여러분, 만일에 억울한 일이 있고 붕tung 터지는 일이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수를 죽이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하고 한 걸음 더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살인을 미워하는 자, 내 원수 같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뭐 해줘야 최종적인 부분입니까? 사랑하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가 안 죽였다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율법은 살인자까지도 어떻게 해라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미안한 일이지만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무기수, 살인자 같은 정치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도상식이 안 되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그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뭐 해줘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저 사람은 죽여 없애야 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관계 속에서 우리와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에요. 이미 죽었던 죄인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관계를 화목으로 이루신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같이 이를 갈면서 마땅히 돌을 들고 저놈은 죽여야 돼 하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알다시피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 오늘 생신이라면서요. 오늘 생신 때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저희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서 아버지 오늘 생신을 축하합니다 하고 이 축하상을 불려놨는데 아버지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 기회 잘 됐다. 이놈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그동안 줬던 돈도 안 주다니 이번 기회에 가서 내가 죽이고 말겠다. 이 마음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어둠의 세력, 마의 세력, 이 악한 어둠의 영이 아버지를 사로잡으니까 자식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정말 원수 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총을 끓여서 빵 쏴주기는 이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 잔칫날 자기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그 집안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둠의 영이 묶여버린 이 아버지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지금 뭐합니까? 저 살인자를 죽여야 된다. 돌 들고 있는 오늘 우리 현실이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마음속에 먼저 뭐가 싹이 떴는가 하면은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단 1도 사랑도 주지 않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나는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분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죽겠다고 생각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인간들이 많이 있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고 우리는 그야말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계속 끌고 가면은 결과적으로 풀릴 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잡아줄 때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24절 보십시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내가 우선 그가 내게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화목이 될 줄 믿습니다. 저놈이 나를 내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한 나는 용서 못해. 이러면은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분명히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되 뭡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 화목이 우선이라.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가 예배보다 우선할 것은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그 화목을 이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감정상 이렇게 이가 25절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잠깐요. 너를 고발하는 자, 감정을 품은 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연찮게 전철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 길에서 만날 수 있고 우연찮게 버스에서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끄리낌 있고 감정이 있을 때에 저는 또 내 눈에서 보이네. 꼴 보기 싫은 거. 그렇게 생각이 이전에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급히 뭐 하라고요? 나를 비워라. 사과하라. 사과하고 화목을 이루라.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라. 시작. 급히 사과하라. 사과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사과하고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감정상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속이 정말 응어려져 있는 이 부분들이 오래도록 잠겨져 있는 이 부분들이 문득 생각이 납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야야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나를 이해해다오. 미안해. 이 말 한마디에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 길은 뭡니까? 인생 여정길에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연찮게 만나는 그 현장 속에 감정의 나를 가지고 서 있을 때에 그때 내가 너무 무리했다. 미안해. 이 한마디로 풀어줄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보다는 정말 유익한 것보다는 정말 이상한 걸로 유익한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돈 문제를 소송을 걸게 되면은 또 소송에 소송하면 이 변호사비고 재판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원래 원금은 200만 원을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는 문제가 들려들 때에 자꾸만 변호사 들이고 소송비 들고 하다 보면은 실제 200만 원보다 더 든다면은 쌍방이 서로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는 억울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이라면 풀어가자. 풀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한다. 주님이 먼저 염려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코 풀어지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너희들이 더 곤욕을 치르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후회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은 후회할 날이 있다. 시작. 화목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있다. 예. 화목하면 기쁨이 되고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엉뚱한 일이 벌어져서 더 곤욕을 치르고 한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26절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닦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서로 훌훌 털고 화목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회개 없이 용서 없다. 네. 회개해야 될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바로 설 때에 그게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화해해라. 관계 속에서 화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목하라. 한번 해볼까요? 크기입니다. 화해하고 화목하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화해하고 화목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의 날을 세우면은 이 살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 던지기 이전에 마음으로 먼저 악플을 달고 상한 감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충분히 얘기는 화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화해하라. 그 다음에 화목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 앞에든지 화평하고 화목을 화평하고 평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형제의 화목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알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저 여수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요? 손양원 목사님.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엉뚱하게 공산당 속에 빠방 하고 총 맞아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것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축하는데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품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보면은 저 죽이려면 어떻게 저렇게 내 아들을 하나가 아닌 둘을 죽이다니 저러면 죽음 마땅해. 재판관님 저는 죽여야 됩니다. 살인자로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양은 아버지는 뭐라고요? 아닙니다. 그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할 때에 그의 별칭은 사랑의 원자탕 손양원 목사님이 된 줄 믿습니다. 원수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품을 수 있을 때에 네가 크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